오늘 이 시간에는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네 번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두 번째,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개인적으로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분 계기에 혹시나 못 오셨다면 이것을 한번 암송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개역 한글판으로 암송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문장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버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또 이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베스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는 복을 주시려거든.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첫 번째가 복을 주시려거든.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 야베스의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뭘 보냐면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엔 지경이라고 하였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역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문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문구가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문은 단순히 땅에 내가 소유한 땅의 그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은 아닙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 지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냐면은 이 경계선, 바운더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경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종족별로 그다음에 각 패밀리별로 다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 분배를 했는데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어떤 이 지파 안의 한 부분을 그의 조상들이 아마 분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과 지경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그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지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유한 땅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이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야베스의 이름을 봤을 때도 야베스가 태어난 그 상황이 굉장히 불우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태어난 과정과 그 태어난 이후에 초창기에는 이 야베스의 삶이 결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야벳의 그 상황이 불우한 상황을 봤을 때는 그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땅이 사정상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그 조상을 임시적으로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야베스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땅이 작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를 축복하시려거든. 어떻게 달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이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이 야베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도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 약속하셨냐면은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불렀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는 이 땅을 내게 아브라함의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 모세가 그 이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기업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덕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를 축복하시려거든 어떻게 달라고요? 땅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야베스가 만약에 야베스가 예,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이었다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야베스가 살면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직책을 맡고 온 사람이라면 더 높은 직책을 달라고, 그것을 더 나은 명예를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도 뭐냐면, 내가 가진 영향력이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한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활동 무대를 넓게 해달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넓게 해달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적 가마력을 할 수 있는 그 가마력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은 단순히 땅의 개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것과 사회적 영향력과 또 영적인 영향력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거든 나의 선교의 영역, 그리고 사업의 영역, 활동 무대의 영역을 넓혀 달라고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영역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살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모임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기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업이 번창하면 나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넓어지면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지식이 늘어나면 나의 지식의 지경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많으면 복음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자기만의 지경이 있습니다. 그 지경을 두고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어떤 지경이 중요하고 어떤 지경은 덜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은 넓어진 지경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지경을 하나님께로 받아도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한다면은 그 지경은 하찮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경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사울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그리고 사울이 다스렸던 백성들에게도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통치 중에서 이 히틀러가 정말 그가에게 허락한 이 높은 지위의 그 지경을 가장 잘못 살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앗아가고 아주 악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탑10의 독재자의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위를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국민 100, 몇 명이면 3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차라리 그들에게 그 지위가 그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으면 어쩌면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경을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경을 사모하든지 그리고 어떤 지경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넓은 지경을 구하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지경을 넓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적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지경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의 영적 영향력의 지경을 우리가 어떻게 넓힐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영적 영향력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그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 성경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냐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인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 닮았다는 게 무엇을 닮았다는 거 있습니까? 외모가 닮았다? 뭐, 뭐 이런 것이 글쎄 아닐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말한 닮았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속에는 마치 누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닮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실이 그 예수님을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그 영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얼마나 크게 성장해서 큰 무리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도 이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만큼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영향력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당연히 해야겠죠. 말씀 연구 당연히 해야겠죠. 그 묵상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른 섬기는 거 당연히 해야겠지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영향력을 더 크게 넓힐 수 있을까? 그런 어, 제가 잡은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영적으로 잘 성화시키면 영적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영적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조류의 찬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승화시키고 이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 영향력을 넓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고로에 낳았다 고통이라고 하여서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그것을 담아가지고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 괴롭히는 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과 괴롭게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베스야 밥 먹어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 어떤 뜻이 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야베스야, 괴롭게 하는 자야, 너 밥 먹어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아들아 밥 먹어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야 이것 좀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아들아, 그다음에 괴롭게 하는 자야 너는 이것 좀 해라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베스란 이름을 들으면 그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고통의 아들, 괴롭게 하는 자가 뜨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 그 자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야베스의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마저도 고통인데 그가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들 극복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대상의 기록에 있는 거 보면 야베스가 그 고통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화시켜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자기의 당친 이 고통을 영적으로 잘 승화시키지 못했다면은 그런 결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영적으로 너무나 잘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는 향하여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하였고, 이 족보에 이 야베스의 이 짧은 기도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속에 닥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경을, 영적 영향력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것을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영적 영향의 지경이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혹독한 시련 앞에서 이것을 잘 극복하여서 영적 영향력, 이 신앙의 더 큰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욥일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날 한시에 자기 자녀 10명이 죽어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많았던 재산과 가축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시련이 절대로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건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시련 속에 그가 울부짖는 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이 곧 본민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가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스땅에 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귀로만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 고통을 잘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가 다시 재산을 찾고 다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가 영적으로 더 풍성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적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이지선. 이, 어, 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푸르메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장애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있었는데 그녀가 2000년 지금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5년 전에 그때가 여여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7월 달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이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 음주 운전자가 낸 그 추돌 사고로 말미암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그 차에 불이 나가지고 이지스라는 여인이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얼마나 많이 입었냐면은 몸의 반 이상이 51%가 3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은 잘라내고 없어져야 될 그 정도로 아주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상을 입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찍은 사진, 이 졸업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술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이 화상을 입어서 수술을 몇 번 했냐면 30번을 대수술을 했습니다. 피부 이식도 하고 허벅지에 살을 떼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이런 엉덩이 살을 붙여서 붙이는 이런 여러 가지 대수술을 무려 몇 번을 받았냐면 30번. 30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냐면 안면 장애와 지체 장애 1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마침내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에요. 그래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손가락 일부분은 없고 또 얼굴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그 모든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책으로 그리고 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그가 가진 신앙의 지경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자기 그 유학을 와가지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그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교연 이화여대에서 이제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장애재단을 설립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욕처럼 영적인 신앙이 커졌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적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간증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또 그가 발견한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지세라는 이 여인은 자기의 시련을 영적으로 잘 극복하고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영향력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크든 작든 이것들을 영적으로 잘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적 영향력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적 영향력의 지경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5달러 받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주인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뭐였냐면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오면은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이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 5달러 받은 자도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잘 활용하면, 더 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10달란트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것을 직분을 충실하기 때문에 더 맡긴다는 것은 그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이것을 잘 하나님의 영적으로 잘 활용하면 이 나에게 주어진 지경을 더 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내게 맡기리니 더 큰 걸 맡기는, 그러므로 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미주 여성 선교회에서 제가 영성 세미나 기간이었습니다. 영성 세미나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간증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몽골의 몽골이라 그러죠. 몽골 선교사로 있는 이 조에나 김이 나와서 그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어, 선교사로 가고, 지금 다시 몽교에 가가지고 교육부장으로 활동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였는지를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재림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이 몽고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또 몽고어로 된 신약을 발간하고, 그리고 몽고어를 익히고 이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조에나 킴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1997년도에 이 조에네 킴이 선교하고 오셨던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1997년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조에나 박이었습니다. 그죠? 조에나 박이 결혼을 남편 성을 따라서 조에나 킴이 되었는데, 조에나 박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이곳에 이제 그가 그 몽고의 울란바토르 시티에 교회를 세우고, 그때 교회가 재림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티에 이 조에나 김이 세운 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 교회에 제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해외 봉사대 팀과 함께 가가지고 이곳에 가서 어, 조에나 김이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지탱하고 또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몽고는 주식이 뭐냐면 그 양고기예요. 주로 이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죽습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는 이 몽고 교회가 그 연령대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조이나 김이 교육을 통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도 여의치 아니하고 또 이 민족성이 굉장히 게으른 이 민족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조이나 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살다가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갔냐면 몽고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뭘 하냐면 이 몽고 화폐의 교육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몽고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것을 충실히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른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몽고 말을 하고 몽고의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한 선교사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새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의 지경을 넓히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거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라 하는데 나의 어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야베스의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넓혀진 이 지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축복받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